성경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 우리의 겉모습만이 하나님을 닮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지만은 실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속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겉모습 받는 자녀들이 있죠. 그러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 보면은 야, 쟤 하는 것 보니까 나하고 비슷하구나. 야, 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아들도 내 딸도 좋아하는구나. 뭔가 나와 보이지 않는 어떤 속성들이 비슷한 것을 볼 때에 나름 좋은 것도 있고요. 또 저건 닮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단점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요, 결단코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선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의 속성이 있다.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성. 그래서 인간들도 보면은 뭔가 또 새로운 거, 뭐 이런저런 속성이 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 속성이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누군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만들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본능적인 속성이 있다면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택하는 것처럼요,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도 가만히 보면 내 속성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런 자유의지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속성은 물론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그 바운더리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실수가 없으신 그러한 창조주의 속성이라 한다면은 인간의 속성이라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 그러한 피조물적인 자유의지라는 그 속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지만 로봇 있지 않습니까? 로봇.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 로봇을 보니까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 로봇이 배터리를 이렇게 넣고 탁 온을 키면은요, 탁탁탁 걸어서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처음에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머, 이거 어떻게 로봇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 근데 몇 번 쳐다보다 보면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로봇은 그냥 프로그램되어 있는 그 모습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앞에 벽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가다가 쿵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혹은 저러면 넘어지는데, 떨어지는데, 몇 번 보다 보면은요, 로봇이라는 것이 신기하지만은 그러나 쳐다보다 보면은 좀 답답하죠. 그리고 단조롭습니다. 그냥 어떤 응용이 전혀 없는, 그냥 기억되어 있는 그 모습대로만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그 모습을 보다 보면은요, 조금 더 이상은 기대할 게 없겠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었었을 때에 로봇같이 프로그램을 딱 입력해서 시키는 것만 하도록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보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성경을 오늘 보니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유의지가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하,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로봇처럼 지어진 게 아니라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광고에 보니까요, 인간은 하루에 150번을 선택한다고. 150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택하죠.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선택합니까? 양치질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물을 먼저 마실 것인지? 아니면 세수를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샤워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을 건지, 어떤 넥타이를 맬 것인지, 어떤 액세서리를 할 것인지, 무엇부터 오늘은 먼저 할 것인지, 오늘은 어떤 사람을 먼저 만날 것인지, 가만히 보면 오늘 하루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나라는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낼 것인가 하는 게, 이게 나에게 날마다 주어져 있는 자유의지의 모습이더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 태초로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무엇을 선택할지 선택하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보았더니, 인간이라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나중에 두시게 됩니다. 근데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나 어떠한 것들, 특히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들 다 먹어도 상관없는데 한 가지만은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대상이 무엇인가 봤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에는 여러 종류의 선택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 뭐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점점 가치가 있고 기중하고 한 것들에 대한 선택은 굉장히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옛날에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뭐였죠 그때? 그게 무슨 제품이었죠? 전자제품. 예, 전자제품. 저도 이사하면서 냉장고를 살 때에 그 부전시장 전자상가를 가가지고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몇 군데 다니면서 이 집에서 또 어떤 제품이 좋은지 물어보고, 대우께 나은지, 삼성께 나은지, LG께 나은지. 좀 단가가 쌌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냥 가까운 데서 사고 그냥 말죠. 근데 단가가 높아지고 가치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선택하는 그 판단에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냉장고 하나를 사더라도 한참을 생각하고 또 비교하는데, 여러분 혹시 냉장고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인생에 있어서 있다면 뭘까요? 아마 차를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배우자 선택. 고민 많이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선택이 있는데, 살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다른 선택은 10년 뒤에 바꿔도 되는데 이 선택은 바꾸기가 참
괴롭고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에 있어서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아시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 선택만큼은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서양의 속담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한 번 기도하고, 배 타고 어디 나가면 2번 기도하면 된다요. 결혼하게 되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엄마가 아빠가 기도를 3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전쟁터 나가는 그 위험이나 배를 타고 먼 항해를 하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위험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인생을 살아본 그 부모의 심정에서 무엇이 가장 인생의 큰 위험 요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뜻밖에도 아주 큰 기쁨과 행복에 아주 힘이 되는 그런 어떤 복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니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결혼을 할 때에는 그 선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이런 기도 제목을 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뜻밖의 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요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처럼 평생 하나님을 전하며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총각 때부터 저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내가 만약에 꼭 결혼해야 될 여인이 있다면 내가 선택해야 될 그 여인은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라고 한 것은 뭐였느냐 하면은, 나보다, 남편이 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는 그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도 있는데, 제가 아는 저희 아내 사모는요, 나름대로 참 열정적입니다. 제가 그 근거를 처음에 어디서 발견했느냐면, 저 여인이 잘하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인 맞을 수도 있겠다. 호주에 갔더니만은 먼저 와 있었는데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유학생 시절에 호주에서 어떤 조그마한 평화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그 한인교회를 새벽마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하고 차를 픽업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그 평화교회의 청년들 가운데 새벽에 기도를 나간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송옥순이라는 청년이 그 장로님의 차를 픽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새벽마다 그 힘든 호주 생활, 아침부터 학교에 다니고 마치고 나면은 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어느 때는 여행사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 세상 일도 힘든데 어떻게 하루의 시작을 저렇게 먼 거리인 그 교회를 그렇게 장로님을 새벽마다 나와서 기다려서 차를 타고 기도를 할까? 저 여인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의 생활을 보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선택의 기준이 있지. 이처럼 결혼도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라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면 생명이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하게 되면 뭐라고요? 죽음이래. 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는 선택이 나에게 생명이었지만은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에게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라고요? 죽음이 있을 것이다. 네가 정녕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정녕, 다시 말해서 전능자의 권능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된 자로서 내가 너에게 아들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서
내가 너에게 엄히 말하노니 그런 저희 둘째 아들 민재에게 아직까지 써먹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권위가 있다면 지금 그 아이 나이에는 제가 만약에 모든 걸 다 한국으로 옮기겠다 결정하면 그 아이는 아무리 호주에 있고 싶어도 법적으로 호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가디언을 만들어 놓든지 보호자를 만들어 놓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한 가운데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 아이는 저에게 제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와야 됩니다. 부모를 따라 움직이죠. 근데 이 느낌이요. 이 느낌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표현을 하는데 나 전능자의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내 파워를 가지고 내가 아담아 너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정녕 너를 멸하리라. 네가 정녕 죽게 되리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늘 아버지께로 또다시 말하면 너희의 영혼이 있었던 그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또다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는 것이 그냥 취미생활 선택하는 게 아니다. 막 믿어볼까? 막 믿든지 뭐 말든지 뭐 잠시 믿어보다가 죽을 때쯤 돼서 뭐 또 다시 한번 믿어보든지 좀 쉬었다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중요한 선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결혼의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일생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평생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내 영원히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전할 때에는요 물론 유머스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의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장난삼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웃어가면서 코미디하면서 그렇게 그 아이에게 그 진지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만큼은요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저도 냉장고를 살 때에 우리 집사님 같이 가셨는데요 설명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 냉장고 하나 사려고 아시지 않습니까? 기다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능이 좋고 뭐가 낫고 사이즈가 좋고 뭐 절전은 막 요 정도지만 그래도 막 아주 제품이 괜찮습니다. 어떻습니다? 진지하게 듣고 선택을 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 시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지으신 전능자께서는요 오늘 이 아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너희의 메시아로 너희의 구원자로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결단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정녕 죽으리라. 이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유명한 당대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대뿐만 아니라 엘리야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그 엘리야의 영 이러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주 잘 증거하는 아주 하나님의 뜻을 강하고 능력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영을 가진 하나님의 메신저다. 뭐 이렇게 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 이 엘리야라는 분이요, 어느 때에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악한, 하나님을 아는 자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아주 팽배했던 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라는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들은요, 얼마나 우상을 열심으로 숭배했는지 모릅니다. 거의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거의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던 이런 열악한 어떠한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틈만 남은 아합이라는 왕은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히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16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면은요, 왜 죽이려고 했는가 나와 있습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아합의 심부름꾼이요, 가서 아합을 만나서 고함해. 아합이 이제 드디어 엘리야와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마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려고 이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합이 엘리야를 딱 만났을 때 그 악한 왕이요, 저에게 이르되,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런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 아합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계속 지적하니까 그들의 양심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더니만 엘리야가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우상을, 바알을 선택하여 섬기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 돼.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려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을 바꿔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냉장고를 바꿔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를 바꿔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중요한 어떠한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바꿔주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시오. 그리하면 내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증거하겠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그냥 아합의 왕처럼, 왕의 말처럼 그냥 바알을 섬기는 게 나을까? 두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할까 말까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하지만 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다 떠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배반을 때렸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유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이런 메시아를 원했던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원한 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게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 왕이 필요했던 것이. 그런데 예수는 어느 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합니까? 내 나라는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한다.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원한다. 오히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는데도 그들이 왜 또
모세를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우리를 광야에 끄잡아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라고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날마다 원했던 선택은 내 육신을 만족할 수 있는 신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육신을 만족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어느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으면서 그래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거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 내 이웃들을 위하여 오히려 섬기며 살아가는 이 봉사의 삶, 이 사랑의 삶,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야지 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악한 우상과 이방인들은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를 위하여 살아라. 우상 섬기는 자에게 제시하는 복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선택한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네가 나 우상을 선택해 준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줍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왜 다른 신을 섬깁니까? 라고 하면 그 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그 신을 선택했는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 복 받는다는데, 뜻밖에도 그 복은요 결국은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모습으로 태어났죠. 좋은 일 덕을 쌓으세요. 다음 세상에서는 사장으로 태어납니다. 사장으로 좋은 일 많이 쌓으세요. 덕을 쌓으세요. 근본적으로 세상의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선택하라고 꼬시는 그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육적인 선택은, 그들은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그렇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는 좀 힘들지만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 선택은 영적으로 너희에게 영원한 복이 될 것이요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신 속에서, 이 두 신 사이에서 아마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 맞는 것 같아, 좋은 말씀이야 이랬다가 또 현실적으로 뭐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두 사이에서 생각이 왔다 갔다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치 아니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되, 그러나 여호와가 만일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신이라 한다면은 그를 쫓아야 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더니만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다시 또 말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지금 보니까 너희가 보는 것처럼 약 450인이나 된다. 자 이제 두 송아지를 우리 앞에다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저들이 자기의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에 만약에 불로 응답하는 신 있다면은 그 신이 참신 아니겠나?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믿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나한테 보고 봐라. 하나님이 있으면 보이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 좀 보이라. 너무 신기하죠? 이때의 인간들도 그렇게 증거를 보이라. 그럼 내가 믿겠다. 예수님 때에도 사람들이 뻑하면 예수님한테 뭐랍니까? 증거를 보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나에게 보이라 했더니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증거는 요나의 그 증거, 요나의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너희의 그 의심 많고 보고 믿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육적인 욕망인 줄 아십니까? 이것도 육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선택은요,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고백이라는 것은 주여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의 음성 들을 때에 내가 주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그 순간에 이 사랑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주실 리가 없다. 이 메시지는 내가 당연히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진리의 메시지구나 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두 가지를 선택하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되는 길에 서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사랑의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사랑이라는 것은 늘 말하지만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할 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환희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사랑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챙겨서 얻으려고 할 때, 나를 사랑할 때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를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만족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은 사랑이 아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 말이요. 너무 신기한 이야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네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랑은 참 놀라운 것이다. 사랑의 속성은 너무 신기하다. 어떤 신기함이 있느냐면 네가 네를 사랑할 때는 그것은 사랑이 아닌데,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네가 내 이웃을, 네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에 너는 그 사랑이 주는 그 대가를 느끼게 된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 사랑은 누가 조금 맛을 볼 수 있느냐 하면 부모가 되어보면 맛을 볼 수 있어요. 총각 때, 처녀 때, 아이가 없을 때, 불과 얼마 전에 모 부부는 아이가 없었지만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 저는 속으로요, 결혼해서 신혼 때 깨소금같이 아주 행복합니다 할 때 제발 아이만 하나 생겼으면 좋겠는데, 좀 인생을 제대로 깨달아 볼 때 아이가 필요하고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니 꼭 닮은 녀석 나와가지고 니도 한번 살아봐라. 흔히들 그런 저주 아닌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꼭 니 닮은 녀석 나와서 한번 너도 키워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요, 그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으로만 있을 때는 알 길이 없죠. 참 묘한 마음입니다. 저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 쳐다보고 대화하지만은요, 저 아들하고 대화할 때 그 느낌은 참 묘합니다. 이거 막 함부로 뭐도 못하겠고, 또 그렇다고 내면은 둘 수도 없고, 그 마음은 그 아이는 모릅니다. 그가 부모 되기 전까지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는 모릅니다. 그 녀석은 그냥 지멋대로 지내다가 어디 다치면 괜찮아요 이러지만, 그 다친 그 자녀를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요, 부모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거랍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부모가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주는 무엇이든 잘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좋습니다. 아프지만 말고 제발 아들아 딸아 무럭무럭 잘 자라다오. 아낌없이 퍼줍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아끼고 있던 것 잘 안 주지요. 누구한테 주려면 딴 걸 주든지. 그런데 만약에 내 아들 녀석이 아빠 이거 나 가지고 싶은데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안 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물론 야 니도 사서 쓰라. 야 아빠도 이 만년필 야 옛날에 아주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뭘 탐내 이 녀석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데, 그렇죠? 만약에 아들이 딸이 엄마 이 목걸이 너무 이뻐 나 하고 싶어 줄까요 안 줄까요? 웬만하면 줄 겁니다. 웬만하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것.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착각을 하는데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꼭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어디로부터 오는 그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기대하지 마라. 결코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이런 그럴싸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악마의 메시지입니다. 악마의 메시지. 뜻밖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사랑받을 때에, 그걸 느낄 때에 네가 행복하고 네가 살아갈 이유가 있어 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든 받지 않든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살하는 사람 가만히 돌아보면 그 누구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 배신감 느끼고,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떤 인간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는 없구나라는 상실감이 들 때에 뜻밖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는 야, 엄마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열심히 잘 자라. 힘있게 살아가자. 맛있는 거 해주고 했다. 근데 객관적으로는 엄마가 그 딸을 사랑하는 게 맞는데, 사랑은 객관적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는 누가 나를 엄청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못 느끼고, 또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에 결국은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겠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0장에 보면 15절로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오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피조세계를 통하여 내가 증거를 삼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족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이 땅의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너희들을 거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때로는 어떤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하나님은 나의 영생을 좌우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결단코 두 주인을 선택할 수가 없으니 한 주인만 선택해라.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가 오직 하나만 선택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는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마땅히 주어지는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의 믿음이 적도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선택하는 것이라. 너희의 선택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꼭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 선택해야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떠한 말씀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그 진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선택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